말라기서는 많이 들어봤죠? 말라기서.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말라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말라기 시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신앙과 연관돼서, 유대인들과 연관돼서 그 배경을 알아야 말라기 시대는 이렇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또한 말라기 시대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이란 이러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두 나라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두 나라 모두 다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단 말이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한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40년 동안 받았던 거죠. 그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포로 시대,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거할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해라, 완성해라 라는 명령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그때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는 이 사역을 다 마쳤어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지었단 말이죠. 무너진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대로 명령대로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다시 우리나라가 옛날 솔로몬 시대와 같은, 솔로몬 왕이 있었던 시대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거다 라는 희망을 갖고 지내왔어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왔어요. 야,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안 주셨지만 내년엔 주실 거야. 내년엔 주실 거야. 야,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하셨어. 이제 중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거야 하며 한 세기가 지났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순양, 소, 정결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때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식어졌다. 형식적으로 드렸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신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 터졌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우리들은 말이야 포로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바벨론이나 엄청난 큰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문화들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과학의 기술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귀찮은 노인네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치부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노선을 겼냐면 세계화라는 그러한 노선을 겼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바벨론처럼 세계화를 이루어서 우리 스스로가 위대해지자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의 국제화를 시작합니다. 다른 족속들과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배했던 율법의 고리를 끊어버려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세상의 법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이들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말라기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도 예배의 순수한 마음, 예배의 중심적인 마음이었고 희생 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저 골방에 노인네 취급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 스스로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다
아주 빼먹지 않고 52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인생의 지표로 삼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을 저 골방에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깨닫기보다는 학교법이나 여러분들 친구 또래, 또 우리가 만난 사회의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세상의 법들, 어떤 법들이에요? 다수가 그것이 다 옳다 하면 옳지 않은 그것도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다수가 다 좋으면 어떤 한 사람과 어떤 것을 왕따로 시켜버리고 매장시켜버리고 극기하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법들, 세상의 법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돈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양심이나 선한 양심이나 도덕적인 마음들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나의 삶이 어떻든,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든 아주 악한 짓을 하든 돈만 있고 그 사람이 지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용서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법, 그러한 법을 따르며 그것만이 나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며 지금 우리들은 나아가고 있지 않냐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 지금 말라기서 시대적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지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자, 이러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 메시지에 주목하며 이 메시지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의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작은요, 말라기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 선택적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외모나 됨됨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라라. 그게 세상에서 내가 속해, 그게 내가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독단적인 것 같지만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됨됨이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여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택했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선택한 그 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지 아니한 저들을 미워하시고, 아무리 저들이 선택받지 못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게 될지라도, 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훈련이에요. 훈련은 뭐예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실이고 그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바라보며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보잘것없는 나, 버러지 같은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돼요. 그 예배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기근과 죽음이 있는 그것으로부터 탈출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의 신앙 안에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조건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강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신앙의 예배랍니다. 우리가 나와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과 여러분들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간에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요. 기뻐, 즐거워요. 예수 때문에 즐겁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평안이 넘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줘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말라기서서의 그런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주목하세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말라기서 시대 유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놀라운, 쉽게 얘기해서 놀라운 세계,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유다 백성이 간절히 구했던 것이 뭘까요? 아마 제 생각엔 다시 옛날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처럼 놀라운 그 시대, 놀라운 부흥기와 놀라운 그런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대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다리다 지치.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세계화를 취하자. 그래서 각종 바벨론이나 이 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외국인들과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 세계화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화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세계의 복음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읽지 못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세계와 믿음의 온전한 세계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계화되는 성장하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요. 예수님이 어때요? 말라기서를 지나고 중간사를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열어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그렇게 굳게 서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내 자신의 노력과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식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세계 복음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 사실을 삶에 경험하고 그 사실을 날마다 보여주는, 드러내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화되는, 신앙의 세계화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들이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 열정과 그 학업과 그 모든 투자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바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란 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다음. 우리는 이 순서를 너무나 바꿔가요.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으지만,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깼단 말이에요. 모든 안 되는 것들, 모든 그것은 안 돼 라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기적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안 되고 쪼들고 그렇게 꽉 막히고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확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